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2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받은 은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의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신 다음 에프라임에 머무르시다가 파스카 엿새 전에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 가족의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감사 잔치의 식탁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가 있었습니다. 라자로는 3남매입니다. 라자로와 두 여동생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근 320g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 이스카리ot이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어른 하루 품삯, 2019년 우리나라 약 15만 원 곱하기 300, 약 4,500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투덜거린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던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투덜거린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시한 마리아를 기분 나쁘게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 파스카 축제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에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이스카리ot은 돈주머니가 풍족하면 더 많은 돈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속내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말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속마음을 아시면서도 내가 돕고 싶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일 후에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라자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근 320g 약 4,500만 원어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것입니다. 2.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4,500만 원짜리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못마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3.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향유를 간직하게 해라. 마르코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참고.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4.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엿새 후 파스카 축제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해서 발견한 보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받은 은혜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사는 베타니아에 계시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퍼진 것은 베타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약 2.7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퍼진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소문대로 살아난 라자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석사제들은 유다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 때문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라자로를 죽이려고 결의한 이유는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2절에서 19절.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일심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루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의 교회의 뜰을 따라가고 있소. 베타니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파스카 과월절 축제 전날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파스카 축제를 명절을 지내려고 온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내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군중 중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루를 살리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군중은 종려, 대추 야자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고 하면서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왜 군중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면서 환하고 외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럽게 되신 다음에 스가랴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이 환호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군중이 환호하러 나오는 것은 라자루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라자루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라자루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에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아프리카 북부 서남아시아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인디아, 인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자란다. 키는 약 23m 정도 자라고 줄기 끝에서 광택이는 깃털 모양의 잎이 5m 정도 자란다. 한 송이에 1000개가 넘는 열매가 달린다. 2.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의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히브리에서 유래한 말이며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여 크게 부르짖는 소리. 3.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과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군중이 종려,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와서 한 말입니다. 4. 딸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부르는 것입니다. 5. 너의 임금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참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군중이 스가랴 예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한 말입니다. 6. 이제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에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라자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한 말입니다. 12장 20절에서 26절.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있는 곳 하늘 아래에 나를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파스카, 과월절 축제, 명절 예배를 지내려고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필립보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와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날인 내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람들이 만나 뵙고 싶다는 말씀에는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미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어떻게 심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인지 잘 압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으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미랄 하나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 나 예수가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인 사람은 육신의 목숨도 있고 영의 목숨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생기면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영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불 속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인 내일이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은 100년 정도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잘 모르고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죽을까 보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면 영원히 사는 영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의 목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간직한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의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의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있는 곳 하늘나라에 나를 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 인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근동지방의 관용구로 사람으로서 또는 나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죽으시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3.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4.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사람은 목숨이 둘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5.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6. 누구든지 나 예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 내가 있는 곳 하늘나라에 나 예수를 섬기는 믿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8. 누구든지 나 예수를 섬기면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 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받은 은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